인간은 뇌를 지니고 있죠.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뇌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라는 것은 예전부터 조금씩 자라났어요.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린 걱정합니다. 뇌가 커지면 뭐가 커져? 얼굴이 커지잖아요. 얼굴이 커지면 안 이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요만한데 얼굴에 이딴만 하면, 특히 자매님들은 대도 좋아해요? 누가 여러분한테 머리 크시네요 그러면 저 머리가 커서 뇌도 커서 머리가 좋아요 그래요?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머리가 작다고 그러면 좋아하죠? 머리가 작다는 것은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일 수도 있고 욕일 수도 있지. 근데 대부분은 머리가 작다고 하면 좋아하죠. 왜? 아름답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뇌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이 정도가 적정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뇌가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뇌과학을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뇌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전문 용어 말고. 물론 그 중에서는 전전두엽이라든지 편도체라든지 해마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나를 이해할 수 있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통적인 신학이나 교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펴보고 하느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것이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뇌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뇌를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뇌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뭘 싫어하냐면 뇌는 공백을 싫어한대요. 공백이 뭐죠? 비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인간의 뇌는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이 채워야만 안 불안한 거야. 비어있으면 불안한 거죠.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분들. 어떻게 합니까? 뭐를 뜯거나 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뇌도 그렇대요. 그래서 빈 걸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꾸역꾸역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공백 혐오라고 합니다. 혐오한다는 거야. 뭐를? 비어있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채우는 거죠. 인지적 불확실성 회피라고도 한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불확실한 걸 내가 알지 못하는 걸 피하는 거야 그냥. 어쨌든 채우는 거죠.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공백, 혐오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뇌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모호한 상황을 불편해한다. 그래서 이를 채우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옳은 것으로 채우면 되는데 그냥 옳지 않은 것으로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 요즘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왜 그럴까?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어떤 판단을 합니까? 그래, 조상묘를 잘못 써서 그런 거야. 그러면 해결이 됐잖아요. 왜? 아니 뭔가를 안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나한테 냉랭하게 굴어.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냉랭하게 대하네? 어떻게 하지? 밥 한번 살까? 선물 한번 줄까? 내가 너무 소홀히 해서 저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밥을 사거나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냉랭하게 굴면 어때요? 왜 이러는 거야? 고민해도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으면 뭐예요? 그래, 저 인간은 나를 싫어하고 나도 뭐 저 인간 없이 살 수 있지 뭐. 굳이 저런 인간이랑 친해져야 돼? 하면서 나는 더 냉랭해집니다. 이게 뇌의 작용이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위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냉랭한 거죠. 내가 아파 죽겠으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래요. 요즘에 나한테 왜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그랬잖아. 내가 언제? 너 나한테 냉랭하게 그랬잖아. 너 나 무시했잖아. 나 무시한 게 아니라 그때 위가 아파서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거죠.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뭘 싫어한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판단을 내리는 게 낫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멍 때릴 때 있잖아요. 멍 때릴 때. 인간의 뇌가 공백을 좋아한다면 멍 때릴 땐 비어있잖아. 이건 뭡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멍 때리는 경우는 뇌가 더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면 뇌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 집중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가 멍 때린다는 거죠. 그럼 멍하니 있는 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역시 여러분들 메타인지가 발달을 했어. 이제 제가 질문하면 이제 좀 머리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지 않지만 요거는 모르셔도 돼. 이 용어는 한마디로 뇌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멍할 때는 뭐냐면 몸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뭘 했을까? 끊임없이 뇌 안에서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거죠. 자아성찰, 과거 회상.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돌이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정리되는 거죠. 아까는 화가 나서 슬퍼서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아까는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미안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정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또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뭐가 안 됐거든요. 근데 멍 때리다가 갑자기 어때요? 그래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분명히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뇌는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죠.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뭐 문제를 풀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정말 안 됐거든요. 근데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어때? 이거 아닌가? 하면서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이해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정리와 통합, 재구성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해요. 텔레비전 보면서 멍 때리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시각적으로 뭘 하고 있잖아.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멍하니 있는 거 있죠. 이건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할 때도요, 멍하니 있을 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유튜브를 보거나 이러면 요 공부 안 하는 거지만 멍하니 하고 있는 동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정리, 통합, 재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라? 멍 때려라. 그런데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안 해 이러는 거예요. 힘들면 왜 안 하는 거죠? 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자꾸 자기 주장하다가 상대방이 고집부리면 힘들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 네 팔뚝 굵어. 너 이겼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알아서 내 잘못을 하고 그냥 끝내자. 상대방이 또 어때? 이거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진심이야. 그냥 너 이겼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힘드니까 이거를 회피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살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죠. 이게 본능적이라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반면에 인간은 영향을 받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확인되는 게 다 뭐야? 부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은 부정적인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나약해서 그래요.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은 안 해도 살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쁜 생각은요? 만약에 위험하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에는 파수꾼이 있다. 멀리 바라보는 파수꾼이 있다. 이게 편도체거든요. 편도체가 뭔지 몰라도 돼요. 어쨌든 내게 다가오는 위험을 내가 알리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밤길을 가는데 가로등이 한두 개 있고 저 멀리에서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려요. 덩치가 큰 남자예요. 나에게 점점 가까워집니다. 뭘 느낍니까? 저 사람은 술을 많이 드셨나 보다. 그래서 몸을 가누기가 힘드신가? 이런 생각 들어요? 뭐지 저 인간? 그러면 경계심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럼 몸이 편안해집니까? 이때 울려대는 게 편도체예요. 야,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일지 몰라. 요즘 뉴스를 보세요. 지나가다 칼에 찔리고
지나가다가 엄한 일 당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 경계태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멀리 그냥 돌아가죠. 더 가까워지기 전에. 아니면 가까워질 때도 빨리 뛸 준비를 하겠죠. 이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나나요? 편도차가 올려되면 몸도 거기에 맞춰지죠. 이겁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은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드는 겁니다. 너 빨리 피해, 너 빨리 대비해.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 몸도 그에 반응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이때 나오는 게 뭐다? 이게 스트레스 물질이에요. 스트레스 물질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대처하라는 거죠. 문제는 뭐야? 이게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때요? 우리 스트레스 받았을 때 지금 코르티솔이 나오고 있구나,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느껴요? 아니잖아. 어떻게 느끼죠? 몸이 긴장되죠. 근육이 뭔가 이렇게 피가 빨리 흐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처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오래 가면 어떻게 돼?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소화 잘 안 되고 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트레스도 잠깐 받는 건 좋지만 많이 받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사람하고도 싸우기 싫으면 자꾸 시비 걸잖아. 그러니까 어디 경종을 울리는 거지. 편히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뭐도 하고 계속 관계라는 게 끊임없이 나에게 대비하라고 몸을 긴장시키죠.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편치 않고 정신도 편치 않은 거죠.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라. 왜? 어차피 뇌는 뭘 싫어한다? 뇌는 뭘 싫어한다? 그러니까 뇌가 뭘 싫어한다? 비워지는 거 싫어한다. 무조건 채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면 뭐가 채운다? 부정적인 생각이 채운다. 왜? 세상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계속 변하니까.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머릿속이 뭘로 채워진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나약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영향을 받죠. 기분 좋게 시작을 했어요. 오늘 기분 좋게 살자. 화이팅! 근데 자꾸 시비를 걸어. 누가? 집에 있는 인간이, 밖에 있는 인간이 괜히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으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니까 점점 어때요? 점점 의기가 꺾이고 그래 하면 뭐하나 변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또 살기 위해서 추구하죠. 돈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건강을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평화를 얻게 되나요? 인간은 그래요. 왜 추구합니까? 그래 이게 있으면 나는 평화로울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게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알았잖아. 그걸 추구하면서 그래도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이뤘을 때 진짜 평화가 내게 오느냐 오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외적인 평화가 있고 내적인 평화가 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내적인 평화가. 우리가 동의하죠? 근데 진짜 그래요? 내적인 평화가 뭔데? 외적인 평화는 뭐고? 여러분들 그러면 마음은 편안한데 돈 하나도 없고 몸뚱이는 아파 죽겠고 일도 잘 안 되면 그럼 진짜 평화예요 그게? 우리가 내적인 평화가 더 좋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실제로? 외적인 평화잖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명예가 없으면 안 되니까, 건강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내적인 평화, 외적인 평화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몸의 평화, 정신의 평화, 마음의 평화, 그리고 영혼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평화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을까?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하는데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어요. 그 제목은 평화였습니다. 그래 평화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가서 봐야지 라고 갔어요. 그런데 그림이 어땠냐면
한밤중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파도가 높게 치는 그런 바닷가, 거기에 바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밤중인데 바닷가인데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이 파도가 커요. 허연 파도와 검은 파도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고 거기 바위가 있는데 바위 틈에 새 둥지가 있어요. 여기가 조금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효과를 준 거죠. 거기를 봤더니 어미새가 새끼새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새끼새들은 잠이 들어 있어요. 이게 제목이 평화입니다. 이 무슨 평화? 위태위태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보는 사람도 평화로움을 느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주변 상황이 위태로운 거죠. 아니, 새 둥지가 물이 휘몰아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기하게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런 걸까요? 대비되는 거죠. 주변 상황은 너무나 위태롭지만 어미새가 새끼새들을 품에 안고 있잖아요. 새끼새들은 어때요? 뭐만 보는 거죠? 어미새에게는 폭풍이 보이지만 새끼새에게는 폭풍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이죠? 엄마 품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 이게 평화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 물질적인 평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린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줍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시편을 떠올렸어요. 당신 깃으로 너를 덮으시어 내가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그분의 진실은 큰 방패와 갑옷이라네. 시편 91장 4절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깃으로 너를 덮으실 거다.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할 것이다. 그분의 진실은 큰 방패와 갑옷이다. 삶이 힘들어도 그분 품 안에 우리가 모여들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돈이나 건강, 권력이나 명예,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돈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평화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어요. 심지어는 정말 세상 살기 싫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명예가 높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지만 어쩌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몸이 평화롭고 정신이 평화롭고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뭐가 반응하는 거지? 머릿속이 반응하잖아요. 여태까지 설명했잖아요. 또 설명해야 돼? 아니죠. 그러니까 정신이 복잡해지는 거지. 의도하지는 않지만 내가 뭘 싫어하니까? 공백을 싫어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찰 수밖에 없고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여기다 또 어때? 아니 이렇게 살면 힘들 거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니 몸이 편할 리가 있어요? 정신 없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얼마를 가졌고 또 누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죠.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름만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아예 없다면 더 심각해지겠죠. 여러분들은 돈 많고 힘든 게 좋아요? 돈 없고 힘든 게 좋아요? 이왕이면 돈 많고 힘든 게 좋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을 속일 필요 없어요.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를 소유하면 그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할 일이 많죠. 근데 돈에게 뭘 뺏겨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지. 왜? 이 돈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가족도 필요 없는 거지. 재벌들이 가족 간에 화목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죽으면 뭐부터 관심을 갖죠? 누가 어떤 회사를 이어받을지.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 행사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해요? 아니면 더 덜 참여해요? 더 많이 참여하지. 왜? 안 왔다가는 유산 못 받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뭐까지도 저버려요? 가족까지도.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고 피보다 진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래요, 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져도 머리가 복잡한 거야? 어디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은 그럽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십시오. 어떤 호흡법을 하십시오.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럼 그런 거 하면 효과가 있나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이죠. 왜? 세상은 또 변하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는 만족했어. 오늘은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야, 여보, 우리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죠. 앞으로 내가 다 참아줄게. 그래, 세상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뿐이 더 있어. 그 다음날 어때? 또 열받네. 또 참고 있죠.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어제 우리 사랑하자고 했잖아.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지금 참고 있는데 건드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어때요?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나를 몰라서 그래.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십니까? 내가 체해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 행복해요? 내 의도하고 상관없는 거죠. 누가 나에게 큰 상처를 줬어.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우울하지 않아요? 우울합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물병과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도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몸이 편안해도 정신이 복잡해지면 몸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과연 어디에 있죠?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우리는 아주 좋은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이거 매우 대단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단돈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라고 하십니다. 변하는 나 자신을 나도 알지 못해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적응해서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내가 모르는데 하느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죠. 뭐까지도 아신다? 머리카락 수까지도 아신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머리카락 수는 계속 변합니다. 낮에 변하고 밤에도 변해요. 근데 이것을 아신다는 거죠. 나는 내 머리카락 수를 몰라요. 하느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듬어 줄 때 새끼새는 엄마만 바라보고 잠을 편안하게 자듯이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엄마들은 갓난아이를 알죠? 애는 울어요. 그래,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유아실에서 애가 막 울길래 지나가다가 그랬어요. 얘 애가 배가 고픈가 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래요. 배고픈 것 같은데? 아니래요. 그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쌌대요. 그냥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지. 이거 엄마 알지 않습니까? 또 애가 막 우니까 이번에 기저귀 갈아달래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좀 열이 있어가지고 지금 열을 좀 식혀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물수건 이렇게 하고 애를 이렇게 하니까 애가 또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는 거죠. 뭐를? 근데 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는 거지. 이게 어떻게 다르죠? 엄마는 왜 하는 거죠? 관심법으로? 엄마는 애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그분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산란해질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평화는 뭐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물질적인 평화, 그때그때마다 만족을 주지만 변하는 평화, 그게 아니다. 내 평화는 영원히 서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잠깐 평화가 어떤 단어인지 그냥 가볍게 알고 넘어가요. 외우지 마시고요. 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느낌만 하십시오. 구약에서 평화를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은 온전함, 무결함, 완전함, 충만됨,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함이 뭔가 결핍이 생겼을 때 다시 채워주는 거죠. 이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뭐라고 했죠? 결핍되어지는 거잖아요. 약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뭡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핍이 크죠? 애들은 뭐야? 밥이 보약이지? 근데 나이가 들면 밥도 먹어야 되지만 뭐도 먹어야 돼? 약도 먹어야죠. 아파서 먹는 약 말고도 뭐가 점점 쌓이죠? 나이가 들수록 영양제가 쌓이잖아. 저도 예전에 보좌 신부할 때 본당 신부님들이 밥 드시고 나서 밥 중간에 뭐 먹고 밥 끝에 뭐 먹고 식탁 주변에 이게 쌓여 있어. 그래갖고 나는 안 그래야지 그랬거든요. 요즘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루테인도 먹어야 될 것 같고 철분도 먹어야 될 것 같고 비타민 C만 먹었는데 A, B, D 다 먹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귀가 솔깃해져. 뭐를 먹으면 힘이 안 딸려. 그게 뭔데요?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결핍을 느끼는 거죠.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점점 비워져 갈 수밖에 없죠.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뭐다? 하느님만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만 가능하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하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린 그분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요, 샬롬을 번역한 거야, 그냥. 왜 구약이 더 오랜된 시대죠? 히브리어 썼잖아요.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는 그리스어를 쓰죠. 세계적인 역사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 새롭게 그것을 번역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히라버로 번역하다 보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것도 샬롬이랑 같은 뜻이에요. 뭐죠? 충만하게 해주는 거, 보상하게 해주는 거, 결핍을 채워주는 겁니다. 치유도 결핍에서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 개념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몸이 힘들어도 몸을 충만하게 해준다. 치유도 몸이 아프니까 몸을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샬롬 평화인데 에이레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에이레네는요, 한 가지 뜻이 더 있음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아요. 원래 뜻이 뭐냐면 이어주다, 있다, 묵다란 뜻입니다. 요거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샬롬이 뭐다? 충만되게 해준다, 보상해준다 이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에이레는 모르셔도 돼.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다? 원래 이어준다, 묵답니다. 그럼 이거 뭐죠?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뭔가 불안전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죠. 묶어주는 거죠. 즉 누구하고 누구를 묶어주는 겁니까? 하느님과 우리를. 콘센트에 코드를 꽂으면 윙 돌잖아요. 청소기도. 요즘에 무선 청소기 있다라고 하는데 무선 청소기도 충전이 돼야지 되지. 근데 실제로 힘이 있는 건 무선 청소기예요, 유선 청소기예요? 유선이잖아요. 전기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니까. 근데 이거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또 코드를 꽂으면 또 윙 돌아가죠. 제가 해봤어요. 윙 빼니까 꽂으니까 윙 빼니까 꽂으니까 윙. 왜 그래요? 전기가 고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어주다 묶어주다는 뭐예요? 하느님 안에서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이어주신 거죠. 무엇으로써? 당신의 순환과 목숨값으로. 이게 뭐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 그러면 좀 추상적이죠. 우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받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근데 지금은 불행해? 이거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지금 평화를 누리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는 거죠. 그냥 물질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가 아닙니다. 어떤 평화예요?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평화, 영적인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평화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누구만 주실 수 있다?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러니 영적인 평화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평화를 포함한다는 거죠. 왜?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간단하죠.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맞춤 평화를 주신다. 누가? 하느님이.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하느님 안에 머물도록 하고 하느님 믿고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만 바라봐요. 우리 몸이 불안해집니다. 정신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때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어디 안에 머무는 거예요? 미사 안에 머무는 겁니다. 어디 안에 머물러요?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어디 안에 머물러요? 기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이미 평화를 받았잖아요. 근데 성당에 나오면서 평화를 느끼십니까? 아니, 세례 받은 지 몇십 년 지났는데 성당에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몸도 마음도 정신도 안 편안해. 평화가 없어.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뻥치신 건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예수님 말 바꾸실 줄 알았어. 이겁니까? 아닙니다. 이 평화가 뭐냐면 거저 주어지긴 하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산에 올라갈 때도요, 진짜 산의 느낌을 받으려면 걸어 올라가야 돼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잖아요. 바람은 시원할지 몰라. 근데 몸이 평화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움직이세요. 그래야 몸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죠. 약 먹는 건 뭡니까? 그 병증을 없애는 거죠. 몸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을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왜 사람이에요? 살아 움직이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노력도 안 하고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움직이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시장이 반찬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았어요. 고급 자동차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딱 갔어. 돈을 내래. 뭡니까? 아니, 공짜로 준다며. 공짜로 드립니다. 근데 왜 돈을 내라고 합니까? 등록비 내셔야 돼요 라고 합니다. 1억이 넘는 차를 주는데 등록비를 나한테 내래. 난 속았다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차 살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차 얼마라고 하죠? 보통 이제 카탈로그 같은 거 보면, 작년에도 우리 본당 차 사면서 카니발 봤지만 카탈로그 보면 얼마 나오잖아요. 그 차 가격이에요? 차 가격이 맞지. 근데 뭐도 내야 돼? 등록비. 여러분들 혹시나 차가 뭐 현대, 기아 어디서 얼마에 판다고 하면 등록비 포함이라고 보세요? 아니잖아. 옵션도 들어가고 내가 선택하고 등록비는 나중에 내가 내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평화를 주셨지만 뭐는 내야 돼? 등록비 내야지. 그것도 안 내려고 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려면 뭐도 내야 돼? 기름값도 내야지. 그리고 통행료도 내야지.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당에 나오는데 뭘 안 낸 거야? 등록비를 안 낸 거야.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지. 그 등록비가 뭡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이 주신 칼은 뭡니까? 끊어버리는 거죠. 뭘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그중에 수술이 있죠. 수술은 뭐 하는 거죠?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을 잘라내잖아요. 이게 수술이죠. 그래야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칼은 뭡니까? 나를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한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뭘 지란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죠. 누구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내 생각, 내 감정도 내려놓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당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말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성호 그으면 돼요. 주님, 제 이 분노를, 이 우울함을 당신께 드립니다. 제가 당신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맡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활동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고 맡겨라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세상은 변합니다. 이런 세상을 사니까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죠. 그런 걸 얻었다고 할지라도 몸이 평화롭지 않아요. 정신이 평화롭지 않아요. 마음이 평화롭지 않아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 세상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세상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주님 아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 안에 머물러라 하십니다.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신뢰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체험을 통해서 자라나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고 그저 지금만 살아가세요. 마음이 산란해질 때 성호를 그으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을 머물고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면서 오로지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